네, 오늘은 꿈을 잃지 말고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원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홍요셉, 조요셉, 이요셉, 김요셉, 최요셉, 박요셉. 아유, 딱 뽑아요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좋아할까? 그것은 요셉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영광의 문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셉을 여러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생명의 유업도 받았죠. 또 노예로 팔리기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높이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구원을 받았고 한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창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기업은 아예 기업 이름 자체를 요셉의 창고, 아무리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요셉의 창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요셉의 인물, 또 요셉의 창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꿈이 클수록요, 좌절도 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잘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럭비공 같이 한번 튀기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규칙 바운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돌발적인 상황이 확 터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다가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도 겪는 것 같아요. 요셉도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이 성취되어져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의 성취를 맛보고 또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자신을 굉장히 아껴서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형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바람에 형들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시기했습니다. 시기를 넘어서서 이 녀석은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 받았어요. 차마 자기 동생이니까 이렇게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오늘 이제 그 본문입니다. 1절에 보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위에 있고 또 애굽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려가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겪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참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성장했는데, 아니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너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다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고 싶고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을 배우고 정상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가기 위해서 다 애를 쓰는데, 지금 요셉은 여러분 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아요. 책도 많고. 근데 내리막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인생 밑바닥으로 그냥 콱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겠어요. 이제 이 요셉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떠나야 했고, 자기에게 안식을 줬던 집에서도 여러분 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참 누구라도 이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겪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죠.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에 이런 내리막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여러분 겪어야 되게 된다면,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요, 정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갈 때 배우지 못하는 것을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은요, 사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리막길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 절망적이고 엄청난 이런 시련 속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버지도, 어느 누구도 지금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편안할 때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인생에 별 어려움도 없고 뭐 큰 일도 없는데 뭐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찾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등동이 쳐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여러분 없는 상황이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탕자가 조금 배가 고팠을 때에는 돼지우리를 찾지만은 진짜 배고프면은 아버지를 찾듯이, 사람이 진짜 어려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엄청난 위기지만 이 인생의 엄청난 위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우리가 꿈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꿈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났느냐, 저는 재수할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해서 재수하는 그 어정쩡한 시간, 그 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사실은 힘든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 그 1년이 저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졌다.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절망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요,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러분 가게 되어진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가 오히려 형통한 때예요.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가난이 복이 됩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 좋지 않지만 그 질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질병이 복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겪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인생의 문제는요,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주변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위기가 아니어도 이런저런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 사람 찾아다니면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익숙한 거는 하나도 없고 다 어쩌면 처음 해보는 일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루하루 극한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예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누군가 자기와 함께해서 일이 잘 풀려지고 여러분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여기 보면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일을 섬기는,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섬김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란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안 해야 되나요? 내가 이거는 잘 못하는 일이네.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핑계대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 자기의 억지로 여러분 그 일을 떠맡기고 시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일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이 몇 가지 일을 맡겨줬더니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또 잘 해내니까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일을 더 맡겼겠죠. 그래서 또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다 맡겨가지고 전부 다 관리하게 만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저 요셉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문제가 없어. 깔끔하게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잘하는구나. 보통 노예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 다음 건 잘 생각 못하고 그냥 꼭 시켜야 일을 하고 또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음에 들게 못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요셉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깔끔하게 마음에 쏙 들게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맡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잘하면 그 작은 일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큰 것을 맡겨주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을 그 마음에 쏙 들도록 여러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특별히 여러분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여러분 헌신을 해야 되고 열정을 가져야 되고 지혜를 짜야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면서 그걸 해야 그 일이 잘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일이 잘 됩니까? 아니죠. 요셉은요 비록 노예인데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시키는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일을 잘 하다가 보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요셉 참 귀하구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한 거죠. 참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은 뭐 일하는 것도 시큰둥해지고 자기의 어떤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작은 일이지만 내게 맡겨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크리스찬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데 내게 맡겨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겠지, 뭐 하나님 도와줘서 되겠지. 여러분 그건 썩어 빠진 생각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뭘 하고 맡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좋아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딱 그 요셉이 맡은 때부터 어떻게 티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그 다음부터 물론 그 전에도 잘했지만 전체를 딱 맡겨놨더니 그 맡은 다음부터 그 집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니 요셉이 노예고 보디발은 주인인데 보통 노예가 주인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주인이 노예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막 축복을 해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잘 되게 되는 역사. 학교에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학교에 예수 믿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학교가 잘 되는,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예전에는 내가 직장에서 돈 벌어 먹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나아가니까 작은 일이라도 꼼꼼하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게 되어지는, 노예를 통해서 주인의 집에 그냥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여러분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단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그 회사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그런 꿈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내가 또 원하는 일도 아닐 수 있지만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또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잘해서, 야,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게 복이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요셉의 그런 삶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복이 맺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통할 때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여 잘 되던 시기에 무서운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이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거의 한 1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10년이면은 27, 8살의 건장한 청년이 된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또 준수하다 그래요. 사람이 일도 잘해, 용모도 좋아,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보디발 장군이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집에는 여러 여자 노예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노예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남자가 그냥 있으니까, 와, 아마 요셉 보려고 굉장히, 아마 BTS는 저리 가랄지도 몰라요. 그 요셉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 뭐 여자 하인들 정도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좋아했냐면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줌마 아닙니까? 아줌마. 이 아줌마가 지금 총각을 좋아해가지고 총각을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집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셉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준수한 사람이었으면 이 유부녀가 젊은 총각을 그렇게 그냥 사모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한 유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7절입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자의 이 눈빛 무서운 거예요. 유부녀의 눈빛 무서운 거거든요. 여자들의 이 자기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그 눈빛은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죠. 이 눈짓으로 이렇게 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이 여인이요 맨날 요셉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요셉 주변에 뱅뱅뱅 돌면서 요셉하고 이렇게 연애하기를 원하고 동침하기를 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결혼도 하신 이 아주머니가 자기는 총각인데, 요셉은 또 외롭잖아요. 다 지금 떠나와서 혼자 이렇게 하고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래도 인정받아서 그걸 지금 가정 총무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아니 그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았겠어요. 매일 거의 스토커처럼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니까. 그리고요 12절에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을 때 이 아주머니가 덮쳤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 아줌마가 이 총각을 덮친 거예요. 이 정도로다가 이 무서운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가면요, 요셉의 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잘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듣지 않았어요. 방어막을 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듣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같이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이 있다가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보면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고,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을 확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이런 성적인 문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끊어낸 거예요. 죄를 빠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신앙을 여러분 지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능력은 뭐냐면 정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고 쉽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시한 쾌락에 자기를 내어주면 그의 인생은 초라해지고 찌질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혹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요셉이. 여러분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고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죄입니다.
언제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의 유혹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그냥 만나가지고 밥 한 번 먹은 거, 차 한 잔 마시는 이런 게요, 보아선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배, 쭉 나오다가 뭐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음행이 안 좋은 거냐, 왜 이런 죄가 안 좋은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일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가게 되어집니다. 참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잘 돼보려고 하면은 또 어려움을 겪고,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또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주고, 또 이렇게 좀 살만하니까 그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뭔가 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또 뭔가 하려고 하다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연속인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여러분 가질 수 있지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보면 오히려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게 형통한 것이고, 여러분 노예로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려워도 일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었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온 게 형통한 것이었고,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서 다시 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가장 선한 길로다가 가장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고생이 자꾸 하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답답한 이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지?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닥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만요, 내가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려운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일을 겪어도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이사야 43장 1, 2절을 여러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유혹을 피하여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세요. 상상도 못할 새로운 길을 여셔서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